안녕하세요. 1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거부하심으로 마귀를 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과 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순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신분을, 자리를, 그리고 그가 짊어질 책임을 공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인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반대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맞물려서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 세상의 거짓된 위협에 굴복하며 타협하며 살 것인지 하루하루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갈등하고 거듭 실패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씩 천천히 배워갑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1, 2절이 말씀합니다. 마귀는 약점을 파고들어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기에 마귀에게 주도권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40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상기시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실패를 대속하십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하지만 승리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르는 자의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과 결핍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 많은 부분 약해져 있음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새 힘과 새길을 보며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일은 과거 무슨 사건을 생각나게 할까요? 예수님의 연단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3절로 15절은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종류와 예수님의 행위는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는지를 살펴보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시험을 예수님에게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겼던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같은 시험으로 패배를 안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4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대답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곧바로 찌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적시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허기를 채우거나 식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욕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단순히 선악과를 먹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극심한 허기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접근한 마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했지만 당신께는 그것이 안 통할 것임을 미리 밝히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관계를 그렇게 분쇄하심으로써 이제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두 번째 시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이 누가복음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 6절을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시도도 실패하자 마귀는 이번에는 아주 대담하고 노골적인 유혹을 하였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미끼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경배를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했던 마귀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세속의 욕망에 찌든 인간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듯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겨야 합니다. 이후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물질과 명예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무엇인가요? 내가 적시의 말씀을 잘 사용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만큼 마귀도 성경에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는 시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키실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은 뺍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마귀의 도발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왜곡의 명수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심을 말씀합니다. 사탄의 속임과 술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사역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시험 받으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 없이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